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영적인 큰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사막으로 가서 수행하며 또한 금식하며 온전히 기도했었던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늘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이 수도원 운동은 교회를 살리는 생명수를 공급하는 것과 같은 큰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수도사들에 대한 정말 많은 이야기도 있는데 수도사들이 한 번은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수도사들 가운데도 존경을 받는 나이 많은 이제 사부들이 있는데 그 사부들이 모여서 마지막 세대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또 그 사부들의 모임을 이끌었던 그 연로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부들이 묻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절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또 사부들이 물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요? 대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차차 식어가고 악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들은 무서운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에 통과하는 사람은 우리보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덕이 더 확실하게 입증되어서 그들은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가고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시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지만은 이 종말의 시대를 끝까지 그 믿음을 사랑을 잃지 않고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사는 가운데 온전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언제나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온전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보면은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의학 용어입니다. 우리가 뼈가 부러지게 되면 골절하게 되면 병원에 가서 이제 그 뼈를 제자리에 맞추게 되죠. 이렇게 뼈를 제자리에 맞추는 그런 일을 가리켜서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뼈가 완전히 제자리에 맞춰지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데 이러한 말을 의역해서 적절히 준비가 되다 또는 온전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에 온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성숙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온전해지냐?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들이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하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지식과 신앙이 일치하는 경지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믿는 것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는 것 다르고 믿는 것 다르다,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그 말씀을 성령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점점 믿음으로 자라가는 과정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들이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우리 일 안에 놀랍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이 정말 근본적인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밤중에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죠.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유대 사회에 아주 중요한 종교인이었고 또한 지도자였습니다.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입구에 간판이 하나 있을 터인데 그곳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쓰여 있을 것입니다. 오직 거듭난 자. 여러분, 나 천국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입구에 오직 거듭난 자만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팻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교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듭난 자만이 그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활동했었던 위대한 전도자 휘트필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가장 좋아했었던 설교 중 하나가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휘트 목사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모든 집회 때마다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라고 하는 걸 선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죠. 그렇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삶을 시작했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맞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고 했으니 주님 안엔 진정 새롭고 풍성한 삶이 있을 거야.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들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거듭난 자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자만이 거듭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거듭난 자. 우리는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확인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혈통으로도 인간의 육정으로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을 모르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거듭날 때 우리 뜨거운 어떤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고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놀라운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주로 계실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됨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늘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존재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안식교에서 기독교로 개심한 이상구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연대 의대를 다녔는데 이상할 정도로 그 의대생 때부터 기독교를 아주 혐오한 분입니다. 이분이 대학에 진학할 때 어느 날은 그 여름인데 공부하는데 친구들이 어딜 갔다 오더래요. 여름 수련회를 갔다 온 겁니다. 그러더니 성경책 그 창세기 9장을 가리키면서 29절에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막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구 박사는 바보들이네, 그리고서는 비웃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가 돼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해안 그 절벽에 있는 그 대저택에서 살면서 고급차를 여러 대 두고 호화롭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이 오더래요. 모든 거 다 가졌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나 죽으면 어떡하나? 죽음의 공포가 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너무나 두려워서 이 의사 되는 분이 부적을 가슴에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하니까 무섭잖아. 이까지 부적이 뭐 힘이 있겠어. 그리고 찢어버렸는데 찢고 나니까 더 큰 공포가 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찢었기 때문에 암이 생겨가지고 죽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정성껏 다시 모아가지고 붙여가지고 가슴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의사분이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랍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할까? 그래서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계시다 가정을 하고 내가 한번 기도를 해보자. 하나님 계시면 저에게 언제 나타나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응답이 없으시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는데 자기가 어느 날 성경을 받았대요. 성경을 받자마자 내동댕이 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두려움이 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또 암에 걸려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그 성경책을 거의 그 책꽂이 꼭대기에다가 놓아둔 것이 생각나가지고 성경을 펴서 읽으려고 하는데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다 가정하고 내가 읽자. 그리고 성경을 딱 폈는데 얼어붙었답니다. 그 순간. 왜냐하면 그 순간 폈던 성경 구절이 그 창세기 9장 29절 예전에 친구들이 보았던 노아가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여러분 950세 오래 살았죠? 그런데 뭡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는다. 그 자리에 얼어붙고 하나님 계시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믿음을 시작했는데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고 안식교에 빠져서 무려 35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되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어떻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거듭날 수 있고 들어가게 됨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자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추구해야 될 목적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들은 모두가 자랍니다. 생명이 없으면 더 이상 자라질 않죠.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하며 아름다워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이죠. 그 삶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워지고 헌신적이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가면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평생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이 아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행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져 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육신적인 존재였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게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목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이것이 최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상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이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의지적으로 사모하고 추구할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혼자 힘으로서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도 노력하며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기독교는 목적이 있는 기독교,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기독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극복하기 위한 수고보다 더 큰 전투가 있겠는가? 우리도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신을 이기고 날마다 더 강해지고 거룩함에 더 자라가야 한다.
토마스 아 캠피스에 의하면 목적이 없으면 진보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진보라고 하는 것은 목적만큼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보하려면 아주 근면해야 된다. 목표가 확고한 사람도 자주 실패하는데 하물며 아무런 목적이 없거나 결의가 부실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수많은 일, 봉사, 사역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바꾸어 가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헛되게 믿는 것입니다. 목표가 필요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벤필드 박사님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장기적인 시각, 그 시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현재 성공에 안주하지 않게 하고 만족하지 않게 하고 먼 미래 성취를 향하여 다시금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결코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현재 만족하는 사람, 그는 그릇이 너무나도 작은 사람입니다. 현재 만족할 때 본래 진정한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때로는 큰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 만족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망친 예입니다. 이스라엘을 강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할 일은 왕으로서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니까 교만해지는, 야, 내가 강하다, 내가 왕이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기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내게 급급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니는 초라한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는 결국 그를 왕위에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존 맥스웰은 사람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오늘의 행동이 미래의 비전이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 행동을 보면은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성장과 변화를 우리들이 정말 원한다면은 꾸준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목표에 달성하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그 모든 인생의 훈련과 그리고 또한 연마의 과정을 마련하고 끊임없이 변화와 성숙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시간, 재물, 또 모든 재능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 것입니다. 그럴 때 거룩한 목표를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 그리고 또한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은혜 한 번 받았다고, 지금까지 믿어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현재 진행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힘쓸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주님과 기도로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사랑과 그리고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서 온전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보물들을 숨겨두셨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하고 캐내고 그리고 연마하여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삶을 주셨음을 잊지 말 것입니다. 나짐 히크메트가 감옥에서 쓴 진정한 여행이라고 하는 시를 들려드립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러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다시금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자로서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참된 것을 행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이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받기보다는 주기를 힘쓰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며 주는 삶에서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삶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는 자가 주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일생의 삶 속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친히 제자들 정말 말 안 들었습니다. 정말 배움이 더디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지만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냄새나는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모험, 사람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이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섬김받기보다는 진정으로 섬기며, 도움받기보다는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성숙한 성도의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숙한 삶의 기도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관철되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생각만을 관철하기를 원한다면 미숙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정말 성숙한 삶의 자세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겸손히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하면서 경청하는 자세를,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해한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 understand죠. 다른 사람의 밑에 있다는 겁니다.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높여주는 것. 정말 성숙한 성도라면은 아직은 내가 완성된 자라고 생각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나는 부족하고 미숙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나. 그가 왜 달려갑니까? 아직 나는 잡았다라고, 나는 이루었다라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께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성된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며 계속 앞으로 전진해가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리에 어느 깊은 산 중에 수도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역사 깊은 수도원으로 많은 수도사들을 길러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영적인 새로운 힘을 얻고는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수도원이 쇠락해 갑니다. 약해져 갑니다. 수도사가 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지더니 마지막에는 5명의 늙은 수도사들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인을 몰라 안타까워하던 수도사들은 논의 끝에 인근 암자에 살고 있는 유대교 랍비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랍비님, 우리 수도원을 다시 살리는 길이 없을까요? 이때 유대교 랍비가 말하더랍니다. 원장님, 저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한마디 드리면은 영이 떠난 것 같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신비로운 이상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느끼는 것은 남아있는 5명의 그 수도사들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죠. 수도원장이 돌아와서 그 모든 이야기를 수도사들에게 했습니다. 그날 밤 5명의 수도사들은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내신 메시아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그는 누구일까? 혹시 원장님이실까? 그 인자하신 분일까? 아니, 옆방에 지금 자고 있는 친구일까? 그러다가 갑자기 나라면, 혹시 나라면, 아니야, 그럴 리가 있겠나? 내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런 자격이 없어.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 메시아로 보내셨다면 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모두가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지샌 수도사들이 동료 수도사를 만나는데 아침 인사를 나누면서 그 인사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 친구가 메시아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렇다면 최고의 존경과 그리고 또한 경의로 존중해 드려야지.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인사였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를 생각했어도 만일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준 메시아라면 나도 나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지. 그러니까 말씨가 달라지는 겁니다. 태도도 달라지는 겁니다. 자신과 타인을 최고로 존중하면서 보살피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만날 때 모든 분들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인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도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수도사들은 그와 같이 자신과 또 함께하는 분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스스로 변화가 돼요.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열망이 일어나고 깊은 묵상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달라지는 느낌을 받는데 수도원 안에서도 수도사들의 표정에서도 그 달라지는 뭔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주일이 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와서는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새로워진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을 찾아왔고 수도사가 되겠다고 자원하는 젊은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기를 시작해서 그 수도원이 되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며 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한 가지 염려는 꼭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가에 대한 진정한 염려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는 죄와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세속적인 것들과 이기심과 교만에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나 변질되게 하셔요. 언제나 우리는 타락할 수가 있고 변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에게 주의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놀라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선교사의 말을 우리들이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지만 거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읽지 않는 것도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쉬지 않고 기도해야 영적으로 건강한 삶, 힘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참된 삶을 살까요? 어떻게 온전하게 살까요? 예수님께서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날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 건강하며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만 만족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늘 묵상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요? 오직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만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만은 구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밀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비밀이 뭡니까? 나의 비밀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우나 슬프나 그리고 또한 어려우나 모든 일들이 형통하거나 질병 앞에 있거나 죽음 앞에 있거나 우리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성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죽음 앞에 가봐야 된다. 정말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을 죽음 앞에서 연약해지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어떠한 상황도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750세가 돼도 950세가 돼도 결국은 죽는다. 그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잊지 말 것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것이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그리고 아프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그들에게 실상을 말씀해 드려야 됩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며 마지막 인사는 천국에서 우리가 만납시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사랑하는 이웃들과 그리고 또한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나누는 참된 삶을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